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검은색 글씨는 여러분들께서, 또 파란색 글씨는, 검은색 글씨는 제가, 파란색 글씨는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소그룹 예배 대신방 기간 중인데요. 신방 시간에 뵙고 교회 성전에서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3일 저녁 예배 함께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주 전에 제가 교모님교회 화요일 예배를 맡았을 때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오늘은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말씀을 되새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결혼하는 것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 순종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마치 사랑하는 결혼한 남녀가 월급을 갖다 주고 청소하고 빨래 설거지 해주고 그런 일들을 고생이나 아니면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준비를 주님과 언약을 맺을 때 갖추었어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했고요. 두 번째는 3일 동안 아내와 성적인 접촉을 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산 밑에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엄숙하게 준비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바쳐야 했다. 그들의 몸과 의복에서 부정이 제거되어야 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줄 때 그들은 마음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자기를 겸비하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야 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면서 어떤 특별한 준비를 갖추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준비 기간을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 준비되고 더욱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서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지난주에 저는 감기가 오면 목부터 나가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가끔씩 막히는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옷을 빨아서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라 하시면서 주시는 첫 번째 준비 사항은 무엇이었냐면 옷을 빠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옷을 빨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옷을 언제 빨게 됩니까?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를 돌리게 되죠. 요새 제가 집에서 빨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입에서 이렇게 침을 흘리고 때로는 토를 하고, 그런 것들이 묻어서 또 빨래를 또 많이 하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므로 우리는 빨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옷을 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행을 하면서 먼지로 흙으로 더럽혀졌던 그들의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옷을 빨아야 했고, 또 제사장도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은 2차례 걸쳐서 옷을 빨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던 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정말 훌륭하고 덕망이 있는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씻어야 할 더러움이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지 또한 교훈을 전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또 옷을 빨라고 하는 의미는 나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빨아야 하는 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놓으면 옷을 입고 있을 때처럼 마음껏 다니면서 활동할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정말 너무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바빠서 아침에 옷 입는 것을 스킵하고 밖에 나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나갈 때 반드시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옷을 빨기 위해서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활동을 잠시 중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내가 지금까지 너의 마음대로 걸어오던 길을 이제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는 앞으로의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에 앞서서 옷을 빨라고 명령하신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옷은 나의 신분을 의미하고 또 나의 지위를 의미하고 나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옷을 빨라고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벗는 모습을 생각할 때 지금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서 혼인하는 거룩한 언약의 시간이므로 내 인간적인 신분 다 내려놓고 내가 내 힘으로 일구어내었다고 자랑하는 인간의 지위 다 내려놓고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욕심과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적인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오직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서 우리의 구원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옷을 빨라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옷을 물에 빨아서 세탁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옷을 빨면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씻으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법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뭘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뿌림을 받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죄를 씻는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는 예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씻는다라고 할 때 물속에 잠그는 방식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한 양심이 깨끗하여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물을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함을 받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항상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불에 뿌리고 또 성소의 휘장에 그 피를 뿌렸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양에게 전가되었던 그 죄가 성소로 옮겨지고 죄인은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예식이 그 예식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따서 이 옷을 빨라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단순히 옷만 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써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만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빨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휩싸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휩싸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꺼리게 되는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까? 네, 가려 뽑은 기별 3권 140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그리하여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서는 것이다. 네, 우리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때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를 전혀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엇처럼 희어집니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지었던 죄된 사람 물속에 잠그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 그러한 거듭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빨라고 하시는 명령 가운데 들어있는 보증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날마다 정결하게 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두 번째 내용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네, 이 말씀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직역을 하면은 성관계를 중단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인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금하여지고 있는 관계는 부부간의 건전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부부간의 건강한 성관계는 서로 간의 친밀감을 나누는 결혼 생활의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금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부간 성관계에 대해서 평생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올바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잠시 멈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약속을 갖추는 이 중대한 일에 앞서서 잠깐만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일을 내려놓고 이 기간만큼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에만 집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당신의 먹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기도하시는 일에만 전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언약을 맺는 이러한 중대한 시간을 앞두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전통은 신약 시대에도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은 얼마 동안 떨어져 있으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기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기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또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관계를 중단하고 또 우리의 권리를 중단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일을 중단함으로써 기도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때때로 이런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일어설 힘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기도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어디입니까? 네, 재림연수원. 저는 재림연수원에서 제가 재림연수원에서 침례를 받았었는데요. 재림연수원 전체 지역 중에서 여기가 제일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고 제일 사랑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만 보이더라. 다른 볼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재림연수원 가끔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자주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옛날에 저도 학생 시절에 기도하기 위해서 버스 타고 출발해서 원주로 가서 겨우겨우 찾아가서 재림연수원에 걸어 올라가서 방을 찾아서 또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었던 시간이 정말 제 마음속에 가장 기도의 시간으로서 기억에 남는 시간들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이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또 마음에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매일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이러한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 받음으로 이 시간으로 인해 하루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일주일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는 그러한 거룩하고 행복한 기도의 시간, 우리 매일마다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내용은 경계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2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 경계를 결코 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정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파하여 나간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그 경계를 넘어서 나간다면 죽을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격할까 한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 경계를 넘을 때 죽을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기쁜 일인데 왜 죽게 되는 일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9절의 말씀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다가와 죽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경계를 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어떤 글씨가 써 있는지 여러분 작은 글씨지만 보이시나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말이 써 있죠. 오른쪽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랑 셀카를 찍는 그런 그림이 또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신 분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에 대한 경계를 잊어버리는 명제하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말씀 하에 거룩하심에 대한 경계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현상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친구라는 말이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기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여 지되 주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의 선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어릴 때였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기쁜 일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초대교회 시절은 성령께서 교회에 정말 가까이 다가오셨던 시절이었죠.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는데 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의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춘 다음에 반만 교회에 헌금하고 전부를 헌금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기쁜 일이 아니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목숨을 잃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 또 법궤의 뚜껑을 부주의하게 만지다가 목숨을 잃었던 우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경계를 기억해야 함과 동시에 무엇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냐면 그 경계를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보지 못하게 되었고, 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대화 나누며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경계를 넘었을 때 당하는 진멸하심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원수는 뭡니까?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존재, 그것이 원수였죠. 그러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려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도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그 주님을 표상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계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 이 말씀 가운데도 글씨가 작지만 빨간색은 내려간다는 의미고 노란색은 올라간다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동안에 여전히 경계가 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전달해 주시고, 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토로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중보의 역할을 이 모세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의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로 인해서 그어져 있는 경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담을 허셨던 것처럼 모세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담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구원하실 수 있으며 주님과 하늘에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담 없이 보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그러한 교통을 주님을 통하여서 나누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막혀있는 모든 어떤 담도 없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때때로 보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어떤 얼굴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하늘에 가서 그 막힌 담을 헐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춤으로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날을 함께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 땅콩 그림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과 3학년 다닐 적에 함께 룸메이트로 저희 사촌 형님이 저희 목사님인데요. 함께 같은 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으로부터 제가 정말 많은 영적인 교훈과 모본을 보면서 살게 되었었는데 한 번은 이제 화요일 예배를 다 같이 나가는데 제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이게 예배가 가까웠는데 밥을 못 먹었으니까 열심히 땅콩을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에 땅콩이 이렇게 한 뭉치 있어가지고 막 가서 땅콩을 집어넣고 우걱우걱 씹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형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 똑같은 시간에 바로 옆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10분 전인데 내 배고픈 배를 나는 채우고 있는데 저렇게 나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정결하게 갖추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에 그리고 바라보시기에 정말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